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하느님의 계명, 즉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종교와 사회가 일치된 시스템이었기에 신앙적 가르침을 지키지 못한 것은 곧바로 사회적인 부정함을 뜻했고, 부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는 등 일상의 규제가 가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그 부정을 씻기 위해 일정한 예식을 거행해야 했고, 이러한 정결례를 통해서만 부정함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일상에서는 매우 세밀하고 복잡하게 행동 하나하나도, 그리고 장소와 시간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느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사회적 권력과 힘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느님의 계명인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그러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으로 소문난 바리사이들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하는 행동을 통해 높은 사회적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께 가장 꾸중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의 곳곳을 읽어보면 언제나 예수님께 꾸중을 듣고 비난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였던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인 율법을 연구하고 또 철저하게 실천하는 이들이 왜 예수님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하느님의 계명을 따른다라는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적 의미만의 규범과 규칙을 통해 오히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자신들의 우월할만을 내세우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 너희는 불행하여라 하시며 매우 강도 높은 수준으로 그들의 완고함을 꾸짖으십니다. 우선 그들이 예수님께 혼인하는 이유는 첫째로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며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고 동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완고한 마음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는 예언자들을 파견하셨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언자의 외침이 듣기 싫어 그들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해왔습니다. 예언자들은 언제나 왕실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했고
잘못된 외교 관계로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것을 반대해 왔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권력자들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권력으로 인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 후손들 역시 조상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한 완고함을 반복했기에 그 예언자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다 보니 이 복음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 어느 곳에서 올린 말씀이 아니라 2016년 한국의 여의도의 한 정당의 당사 앞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들 역시도 분명 과거의 의인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수많은 양심적 사람들을 잡아갔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악한 범죄가 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개인의 삶을 탄압하는 것은 정당했다. 분단의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개인의 인권은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이 공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그 사실을 외치는 농민에게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일어난 폭력으로 쓰러진 농민은 317일 만에 목숨을 잃었지만 그 죽음이 질병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 그래서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오만함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거룩한 의인의 죽음에 이르게 한 이 정권은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가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의 예수님의 꾸중을 비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똑똑하고 올바르다 자청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이를 통해 사람들을 올가매고 단죄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후반부에서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똑똑하다고 또 힘있다고 말하는 일부의 정치인들, 자본가들 그리고 거짓된 학자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생각하며 그 조상들과 같은 오만함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행하여라 너희 오만한 사람들아 너희가 진실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일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같은 호통을 치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작은 자물쇠 하나로 문을 닫아 걸고 있으며 세상이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권력자가 교수를 매수하고 방송을 조작하고 언론을 호도한다 해서 진실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 나열하는 거짓말들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며 숨길 수 있다 생각하는 저들의 완고함은 정말로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하고 외칠 만한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이 그러했고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그러했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치는 것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틀어막고 조작하고 왜곡하려 해도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고 밝혀내고 그리고 온 세상이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은 고단하고 힘들고 또 억울해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호통을 듣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완고함을 깨닫고 뉘우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오히려 가리려 애쓰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